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으로 22장 왕상 열왕기상 First Kings Chapter 22 2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여러분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크게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제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불러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이 말씀 기억이 됐었어요. 지금 미국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쭉쭉 읽고 앞뒤 정장,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래 이세벨은 우리가 이세벨의 영, 스피릿 오브 이세벨 할 때 그 이세벨의 영을 자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그 예화로 굉장히 악한 자의 대명사처럼, 특별히 우상을 숭배했던 그 여인,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이방 이스라엘 땅의 이방의 신들을 완전히 전국 방방곡곡에 심어서 이세벨이 몸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믿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믿게 한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수하에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말을 들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곳곳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했던 그 얘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이세벨이 이제 다 그걸 몰고 가죠.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에서 대결이 일어납니다. 우리 서부 영화에 쌍권총을 탁 들고서 서로가 이렇게 하던 그런 서부 활극의 영화를 보듯이 한쪽에는 엘리야 혼자가 있어요. 올리야 한 사람. 그리고 다른 왼편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이세벨과 아합 왕이 자기를 수동들게 했던 바알과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프리스트들이 450명이 와서 450대 1의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50명은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산의 이름을 보면서 막 몸을 긁적이고 막 별별의 짓을 다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신이면은 한번 참신인 것을 한번 보여봐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타나는 그 신이 참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엘리야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우리가 한번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드러내보자. 한번 너희들이 먼저 해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루 종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광경을 이제 다 보고 나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신과 그 아세라신은 응답하지 않는 거짓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다 봤다.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하고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그 제단에 가득하게 그 양동이를 가져와서 불을 붓고 그 물이 부는데 어떻게 이 기름으로 갖다 붓는다고 붓겠어요? 기름이 안 붓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물을 그 제단에다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악한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왕과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을 불살라버려요. 그 물로 완전히 젖어져 있는, 그 물이 젖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불로 다 핥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믿고 그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것이 그야말로 커다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늘에서의 또 놀라운 그 하늘의 군대가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450대 1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을 보면요, 또 선지자가 이 아합의 말을 들은 선지자가 몇 명이 나와요? 거기에 400명이 또 나와요. 400명. 보세요. 5절 보세요. 22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바로 엘리야와 영적 전쟁을 하게 했던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아직도 선지자 450명이 죽었는데도 자기를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것이 400명이 바알 편에서, 아합 왕 편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거짓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그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이 선지자가 뭐예요? 400명의 아합 편에 선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의 엘리야와 같은 한 명의 정직한 선지자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미가야란 말이에요. 미가가 아니라 미가야. 미가하고는 달라요. 이 미가야가 아합 왕에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수하에 있는 400명의 예언을 한다고 하는 그 선지자들은 다 아합의 마음에 들게 하는 얘기만 해. 그래서 재산도 불려주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게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자기 수하에 있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야는 부르기만 하면은 아합 왕에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하겠다고 해서 세워진 참 선지자. 그런데 아합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22장 1절을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이지만 이 당시 아합 왕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날 차이나, 그 중공, 그 차이나가 부상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 하나의 그 제국과 같이 이렇게 보이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이 아수르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군사협정을 맺은 게 아람 군대였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이방인, 젠타일 그 피플이었고 이방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자기들을 침략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나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이 임시로 협약을 맺어서 협정을 맺어서 군사협정을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3년 만에 3년 동안 있었고 3년이 돼서 이제는 그 군사협정을 이 북이스라엘인 아합 왕이 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끊었냐? 이 아람 왕이 협정을 3년 동안 평화로 유지했던 그 아람국에서 북이스라엘 땅을 점령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데냐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거기 갈릴리 해변인과 사해가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땅이 길랏 라못이에요. 그 길랏 라못을 다시 찾아오자, 그 땅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 남쪽에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남유다 있죠.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좀 선포할 때 나왔었는데 굉장히 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그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다 정리하고 산당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서 개혁을 일으켰던 그
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그런 왕이 왜 이 악한 아합 왕과 같이 어울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딸과 아들이 결혼을 한 거야. 아합 왕의 자녀와 여호사밧 왕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돈이 된 거야, 사돈이.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사돈 관계가 된 거예요. 사돈 관계가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음식에 초대를 받았는지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지 잔치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사밧 왕에게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민족들 아니냐. 그런데 그 땅 길르앗 라못을 지금 아람 왕국에 우리가 빼앗겼는데 우리가 되찾자. 당신이 나와 함께 협력을 해서 전쟁에서 그 아람 왕을 이기고 그 땅을 찾아오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돈 때문에 할 수 없이 왔지만 그 전쟁에 자기는 휩쓸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내용 스토리를 보면은.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우리끼리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쟁을 하자.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예언자,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 여당이 옳구나 하고서 얘기를 한 게 우리 북이스라엘에 400명이 되는 선지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를 이제 그 성에 문 어귀에 다 모은 거예요. 400명이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서방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이 광장에 스퀘어 그 그라운드에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갈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서 너희들이 받은 말씀을 한번 너희들이 예언을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한결같이 400명이 다 누구의? 아합 왕이 생각한 그 꾀를 따라서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게 하실 거다. 전쟁하십시오. 전쟁하십시오. 400명이 400의 그 프로페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였어요. 그 시드기야가 쇠불로 만든 어떤 모형물을 하나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람을 가서 쳐서 전쟁을 하면은 분명히 강하게 이기게 될 거니까 싸우십시오 하고 이 시드기야가 아마 제사장 중에서 좀 이게 리더되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같이 싸우자 나가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마음이 꺼림직했던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혹시 이 사람들 말고 이 400명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합 왕이 얘기한 게 바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미가야라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걔는 나한테 좋은 예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믿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잘 될 거야. 그 사람을 불러오도록 해서 우리가 그 사람 의견도 예언도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를 한 것이 지금 13절 쭉 이 위에부터 내용이 오늘 28절까지 후반절 얘기에 나오는 얘기죠. 거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22절과 23절이에요. 제가 22절과 23절을 얘기하겠죠. 미가야가 하늘의 모습을 그가 마치 엘리야가 하늘 군대가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그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자기의 그 엘리사가 자기의 집에서 하늘을 울어보니까 아람 군대가 눈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가 그 자기가 있는 곳을 다 둘러쌌는데 자기가 영적인 기도를 하고 영적인 눈을 보니까 하늘 군대가 자기의 있는 곳을 또 다 포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의 종 게하시는 그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나중에 기도하니까 열려서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미가야의 선지자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하늘의 일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본 내용 중에 키워드가 22절과 23절인데 22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그 하늘에 군대들 있는 천사들 가운데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을 이 미가야가 듣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는데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엔젤, 가스천사,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내가 9의 거짓 선지자들 400명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내가 있겠습니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를 한 것을 이 미가야가 들은 거예요. 눈을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기에 키워드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리차드, 서하평, 또 타드, 한 개인이 우리도 사람마다 거짓말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목사지만 거짓말할 때가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 내가 좀 뭔가 불리하게 될 때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와요. 내가 불리해지면 안 되니까. 웃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생활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영이 작용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그 거짓말하는 것을 참말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참말인 거죠. lying speech라고 영어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 영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 400명의 입술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 그리고 결국은 그 거짓말의 영을 듣고 아합 왕이 전쟁을 나갑니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여기 이제 본문이 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이 죽어요. 근데 여기서 거짓말하는 영을 왜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왜 보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미가야가 얘기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목적은 하나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악한 아합 왕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의 악한 것을 이제 완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 왕이 신뢰했던 400명의 그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몰랐는지도 모르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악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신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이걸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요, 굉장히 이 그림이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 여러분이 요거를 보면서 뭘 보는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한번 깨달이 있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얘가 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얘가 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미디어에서는 얘가 얘를 죽이려고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깜장 부분 요만큼만 이 카메라 스크린에 비춰가지고 요거를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리얼은 뭐예요? 리얼 팩트는 이거예요. 그죠? 얘가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다른 짓 쳐가는 건데, 이 카메라에서는 요것만, 까만 부분 요것만 딱 잡으니까 묘하게도 요게 칼 모습으로 이 사람을 찌르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이게 딥셉션.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미혹을 조심해라. 엔타임 때. 주신 것이 바로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false deception and honest라고 얘기한 게, 근데 이것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지금 놀랍게 사용됐냐면은 이것이 인지조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하나의 예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쓰는 그림인데, 여기에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거짓 정보를 세상에 퍼뜨릴 때 공산당들, 특별히 소련 KGB에서 이 전략을 가지고 자기들의 공산당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전술적으로 퍼뜨렸던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정 정보를 전달 또는 은폐,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공작의 하나의 분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공산권의 심리적 전술로 KGB에 의해 체계화됐으며 미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 발달과 결합해 폭발적인 위력을 밝혀 현대 좌파의 핵심 체제 정보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요, 정직과 부정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의 전체의 하나의 스토리라고 봐요. 제가 오늘 성경에 우리 리차드 형제가 한번 아까 카톡으로 준 정직에 대한 말씀 맨 위에 거 한번 리딩 해볼래요? 첫 번째 두 가지만 한번 읽어봐요. 한글과 영어로. 정직에 대한 성경 말씀.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라고 의로운 자로다. Even in darkness, light dawns for the upright, for the gracious and compassionate and righteous man.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He who leads the upright along an evil path will fall into his own trap, but the blameless will receive the good inheritance.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 것임이니이다. 아멘. 거기까지 땡큐. 제가 성경에서 그 정직에 대한 성경을 찾아보고 제가 이제 힘들게 한글, 영어를 다 이렇게 뻔들이 가지고 다 찾아봤었는데 제가 너무 많은데 한 20개, 20버스 정도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얼마나 어니스트하고 정말 잘못된 거짓을, 딥셉션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 정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사실상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거짓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와, 정말 거짓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거를 요즘 내가 더 깨닫게 돼요. 이 하나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바로 요 전략을 그대로 하고 있구나. 그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아주 실감 있게 느끼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한 예로 이제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됐는데, 여러분, 미국의 언론 중에 조그만 언론 중에 하나가 에포크 타임즈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 에포크 타임즈라는 것이 중공 공산당의 NT 중공 공산당을 미국에서 세운 이렇게 망명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세운 미디어가 뭐냐면 에포크 타임즈예요. 이 에포크 타임즈가 요즘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많은 메인 미디어에서는 전부 다 아까 얘기한 폴스 디셉션을 하고 있지만은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는 완전히 아까 그런 스크린, 그런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게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해요. 제가 이 사람 동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젊은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 같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의 대선이라는 기회를 빌어 나는 좌파 쿠데타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 나는 여러 차례 그들이 정치 언론 등의 수단으로 선거 사기에 온전히 참여했다고 말해왔다. 그들은 이번 선거 기간 중 5단계, 5스텝 전술을 써서 선거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들의 이니셜을 따서 3DCR이라고 부른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걸 설명했어요. 3DCR이 맨 앞에 앞자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 Declare the winner라고 하는 승자 선언을 1단계로, 퍼스트 스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스텝에 보면은 지금 이긴 것도 아닌데 바이든도 그렇고 모든 주류 언론에서 내가 이겼다, 내가 대통령의 선거인들을 취하겠다 해가지고 다 어떻게 데크레어를 한 거야,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단계로서는 뭐냐면은 그것이 세컨드 단계로서는 전면 부인을 하는 거예요. 전면 부인. 그러니까 증거들이 이제 막
예를 들면 줄리안이 변호사라든가 이런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엄청난 증거들을 그 수집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가짜 뉴스다,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Deny everything. 그게 지금 진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선거 이 한 투표지를 개명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이제 그 뭐죠? 그 카메라에 잡힌 장면이래요, 이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투표용지를 보면서 트럼프를 지지한 투표는 싹 빼버리고 오바마 거는 그 투표 여기에 딱 집어넣고 하는 것을 이게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증거를 내놨더니 이거는 가짜뉴스야, 근거뉴스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리차드예요. 응? 리차드 호킴스라고 하는 그 포스트 오피스 그 포스맨인데 이 사람이 자기 상사가 우편물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자기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을 자기 상사가 나한테 시켰다 이렇게 자기가 자백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언론에서 얘기한 걸 갖다가 이 언론이 이 사람이 라이어, 이 사람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상사한테 징계를 받았는데 그 상사한테 징계받은 것이 원통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 계속 이 사람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진실을 말한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한 걸 저도 봤는데 아니다. 나 진짜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리고 CNN인가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해가서 그게 거짓말이다. 나는 범벅한 일이 없다. 내가 진실만을 말했다. 그 사람이 하나의 위트니스로서 나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신뢰도를, 정직을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declare others. 이런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하는 것이 혐의를 반대로 뒤집어 씌우는 것. 이게 공산당이 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오바마를 보다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에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시금 꺼내가지고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카운터 엘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혐의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언론과 사람들에게 계속 리피트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D CR이라고 하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는데 제가 이거를 저는 트럼프하고 누구죠? 그 바이든을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속임수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거짓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보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 편만 듣게 되면은 정말 그게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도 계속 들으면은 설마 거짓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이건 진짜 같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왕상 22장에도 아하방에 400명이 얘기를 하니까 400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얘기하는 거를 백성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는 맞네. 아하방이 싸움에 나가면 이기겠네. 이렇게 하늘의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거짓 예언자 편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가야 같은 선지자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정직을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8절까지 보면은 감옥에 갔어요. 아하방에서 정직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정직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나중에 다 제거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참 말씀을 하는 그 미가야만이 역사 속에 남아서 성경의 기록이 된 거죠. 남게 된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미가야처럼 나는 참말을 하고 나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성경 속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조셉이. 나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 완전히 이 사람은 강간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함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미가야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엔타임 때 우리를 고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항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인종차별하고 사람을 미워해.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를 몰아갈 때 우리도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거짓 산자 400명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때를 그냥 안전하게 넘어갈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외롭고 힘든 싸움이라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저는 엔타임 때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아마 많이 올 때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 정치, 미국의 모든 것을 돌아가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돼요. 정직을 말하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아까 그 우체부 봤잖아요. 정직을 얘기하니까 잘리고요,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고, 사람들한테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손가락을 받아야 되고, 언론에서는 그를 거짓말하는 라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겠냐.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이 미국 언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매스미디어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와, 왜? 저는 명확하게 했어요. 세상에 거짓된 것, 사악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와, 이거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더라고요. 때로는 막 답답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돼?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법원에 가서는 다 이게 지금 디나이가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뉴스 들어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딥스테이트, 사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뇌물 받고 그럴듯하게 정치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그 뒷속에서 뭘 했는지 이걸 다 드러내고 계신대요. 이게 만약에 이번 선거가 이런 것이 없었다면, 사기가 없었다면 아마 그냥 지나갔을 거야. 근데 지금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설마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말도 안 돼. 지금 한국에서 뉴스 듣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야,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트럼프가 진 거 포기하지 않으려니까 저렇게 별별 얘기를 다 하네.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딥셉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저에게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런 미가야 같은 상황이 될 때 나는 어떤 편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그 어떤 소셜 그룹 가운데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지 않고 또 내가 그 어떤 조직 가운데서 소외되는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생존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저도 그런 게 가지고 내가 은행도 생활했고 선교단체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왜냐면 A라는 것이 얘기를 막 하는데 막 7명이 다 그 얘기를 해. A라고만 얘기를 해. 지금 거짓 선지자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나는 B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My opinion. My opinion is B. 근데 another majority는 다 A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B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B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아까 포스트맨처럼 된다고. 야, 저 친구 또라이야. 아, 그래요? 나는 B지만 나도 A라고 생각도 돼요. 아니, 근데 그런 어떤 thinking 패턴이 나를 계속 만들어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는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것일 수 있어. 왜냐면 내가 그 분위기를
그냥 맞춰주고 날쌔게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 근데 그것이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니까. 미가야가 되기를 우리는 싫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는 어떻게 미가야 너무나도 나이스해. 그의 정직함이 너무나도 놀라워. 우리는 박수를 친다고요. 그런데 막상 내가 미가야의 상황이 되면은 No! My side는 400명의 사이드로 나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정직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했는지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저녁이라도 그 정직에 대한 말씀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 말씀을 제가 어제 늦게까지 찾아놓고 계속 읽어봤어요. 거기에 성경의 진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와, 하나님은 정직함을 원하시는 거구나. 아멘. 정직하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거구나. 아멘. 성경 보세요. 정직하지 않은 자는 다 망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자는 400명도 죽었고 아합도 죽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거짓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매스메디아에게, 이 사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수많은 메저리티 가운데 나 혼자만이 아웃사이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종교적으로 because of Jesus Christ. 그럴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이드를 가요? 정직한 사이드. 아니면 false deception 사이드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냥 생존할 수 있지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영을 사랑하십니다. 그를 지키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끝까지 그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프로미스예요. God's promise. 이것을 믿고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편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르시는 자요 나는 주 귀한 어린 양 푸른 풀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